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172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유튜브로 하라고 하셨지만 또 이렇게 현장에 나온,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큰 변화를 일으켜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한계와 문제가 부딪혔을 때 마냥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까지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어떤 초신자가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 초신자가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아멘하지 않는 거예요. 고개만 계속 숙이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이분이 이렇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마무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멋있게 유창하게 해도 하나님께 도달되지 않는 기도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되는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 근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어째 우리가 휴대폰 벨이 울리면 발신자 이름이 뜨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거나 받아도 이것은 안전하겠다 확신하면 전화를 받아요. 제가 이제 새로 부임하고 나서 이제 차례차례 이렇게 안부 전화를 드려요. 그런데요, 모르는 번호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끊었다가 다시 하고 2번, 3번을 해야지만이 받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전화도 많이 오고 광고 전화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제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런 것처럼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섣불리 전화를 받지 않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어때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서는 제사와 관련된 복잡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 복잡한 과정을, 이 절차들을 단번에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걸림이 되는 이 모든 제한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의 속죄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짐승을 잡아야 됐고 제물을 바쳐야 됐고 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속죄의 제사는 완전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인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여기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찢을 수가 없어요. 휘장을 우리가 이렇게 쳐져 있을 때, 우리 인간이 찢을 때는 밑에서 이렇게 찢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찢은 것이 아니라 내가 찢었다, 이래서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갈아먹고 있던 것들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휘장에 찢었다는 것은 이 주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로가 열린 거예요. 가로고 막혔던 모든 휘장이 무너졌습니다. 장벽도 무너졌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길,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비밀문을 여는 이 패스워드고 하늘 궁정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뭐냐?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의 원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에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전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이 CEO의, 그러니까 이 최고의 지도자의 이름과 직인이 찍힌 서류는 그 자체가 어째요? 실행력을 가져요. 요즘도 교회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서류에 꼭 들어가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냐면 담임 목사님의 도장과 교회 직인이에요.
이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에는 권위가 있고 동시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너희는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주님의 이름을 그만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이름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특권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이 통치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어때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나와요. 요한의 이름도 아니고 베드로의 이름도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사용하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므로 그 큰 특권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특권을 주었다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아주 유약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합병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병증 중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었지만 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루마티스 관절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18살 때 되던 해에는 저를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의술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저희 친정 어머니가 43세 난 늦둥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 어머니는 자식 사랑이 유별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막내딸이 아프고 병원에서 포기를 했으니 얼마나 좋다는 약은 다 해먹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또 약 부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의 미래는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이러다가 이제 이제 가는구나, 이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저를 정말 끊임없이 전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집안은 불교가 특심인 집안이었어요. 말 그대로 교회를 간다 그러면 족보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집안이 저희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20살에 부흥회 때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성전을 들어갈 때는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은 제 빛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지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빛이 제 안에 들어오니 죽었던 저의 영혼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포기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병든 몸은 치유되었고 회복되었고,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정말 병원에서 말하는 그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저의 생명은 지금까지 연장되어서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 예수,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 죽었던 영혼은 즉시 살아났고 병든 몸은 치유되었고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술로서는 저를 포기했지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지금 저는 2배 이상의 생명을 연장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다시 살아나고 치유돼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만약에 당첨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손 봐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 한번 살짝이에요. 살짝 만져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이런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것은 곧 재앙이고 타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응답이 이것은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이렇듯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동의를 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뜻을 내포해야 돼.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존중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포기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바로 이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셔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가 지금 왜 이곳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군산에 제가 청빙대에 갈 때 은퇴할 때까지 있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것이 마지막 사역지가 될 줄 알고 또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뼈를 묻으려고 했거든요. 정말 성도들과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고 사랑을 받았고,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제가 있게 해주세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곳에 서 있어요. 정말 저도 멘붕이 왔지만 그곳에서도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제가 이곳에 가겠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 평안함을 주셨어요. 성도들이 정말, 저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엉엉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엉엉 우는데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아버지, 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떠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무슨 뜻이 있으셨던지 순종하게 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아직 다는 모르지만, 아버지 뜻은 다는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그것보다 제가 이곳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저는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제가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이것을 날마다 물으면서 그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그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평생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기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은 살아나고 병든 몸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그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심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은 어둡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필쌍히 여겨주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루속히 흔들리는 국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의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먼 길을 오고 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싸개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 그곳이 살아나고 치유되며 회복되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